것에 욥이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그 모든 그 상황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제 말구가 이제 터졌잖아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엘르바스가 이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건데, 그 조언이 뭐냐? 이제 인생은 다 허물 많은 인생이고 너도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아냐? 다 죄값 치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르면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욥과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말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로는 또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조언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알고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이제 오늘 본문인 4장부터 3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세 친구 중에서 이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두 친구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점에서 엘리바스가 이 세 친구들 중에 대표격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장의 욥의 발언을 듣는 중에 엘리바스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걸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발언을 다 듣고 난 뒤에 자기 따나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조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키고 변호하고 싶은 지혜, 어떤 신학적 입장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또 좀 약간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고난받는 일을 대하는 자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받는 일을 대하는 자세.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좀 성질 못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서 고난당한 사람도 있고요. 유혹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게 그 사람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다양해요. 근데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행동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내용은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그 사상, 엘리바스는 그런 또 욥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바스의 입장은 엘리바스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욥이 당한 고난은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라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위선과 독선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위선이고요. 위선과 독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 위선은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위선이에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거짓이야. 근데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 그게 위선입니다. 독선은 뭐냐? 거짓을 말하고 있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진짜로 믿고 하는 게 독선이에요.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위선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독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그걸 믿고 그걸 자기는 확신하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짜야.
그거는요 얼마나 용기가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위선은 뭐냐? 자기가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거짓말해서 뭐 사기치면서 하는 짓이 위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가 거짓인 줄 아는 사람들은 위선. 자기가 거짓말을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짜로 생각하고 그 거짓말을 그냥 진짜로 생각하고 전하고 사는 이 독선이 무서운 거예요. 독선에 빠지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문제는 위선인가 독선인가 보면은 엘리바스는 지금 위선이 아니라 독선이에요. 그냥 이 요백에 대해서 용이나 유로나 해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막 요백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처럼 강하게 독선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의 말을 신성모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래서 난 참을 수 없다. 그렇듯이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욥을 어제 한 말, 욥의 한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의로웠던 신앙이 한순간에 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 엘리바스도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엘리바스도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욥만 보면은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에 지금요 이 의로웠던 신앙이 한순간에 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위로보다는 훈계를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훈계를 들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욥이 하는 소리가 정말 괴롭다고 하고 힘들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는 그런 고난 안 당했으니까 그런 모르죠 욥을. 근데 욥에게 이게 듣고 난데 이제 욥에게 위로나 해주지 못하고 훈계를 해요. 훈계. 여러분 삶을 살면서 훈계형의 사람이 되지 말고 공감하면서 위로해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것마다 훈계하는 스타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면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 공감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여기서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위로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훈계를 합니다. 고통 앞에서는 이 욥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건 지적은 오를 수 있을지라도 큰 상처를 주는 충고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들 중에는 보편적인 그런 교훈은 다 통할 수 있어요. 욥에게 그런 얘기할 때 전부 다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라고는 인간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이런 이게 그 학문적인 용어로 보면 인과응보예요. 야, 까닭 없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겠냐?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지금 욥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체는 위로보다는 충고가 되고 거기다가 더 욥에게 대해서는 욥에게 합당한 그 조언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
어잡지 않게 충고하기보다는 곁에 있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목 잡고 아니면 어루만져주든지 눈이나 마주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말없이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아예 더 나아요. 네? 욕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나 지금 뭐 엘리바스가 처음에 7일 동안 참아줬다가 욥이 이제 말을 하면서 막 자기 이제 여러분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게 얼마나 고맙긴 해요. 욥이 말을 터서 이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내가 아예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것을 원망하는 사이 듣고 난 뒤에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를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는데 하나도 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인과응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지만 이 욥은 그런 상황으로 고난이 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 판단의 근거가 뭐냐?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응징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죄를 졌으면 이런 벌을 받는 거고 착한 일 하면 복을 받는 건데 네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복을 받다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관계를 가지니까 이 결과로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여러분 욥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사탄이랑 하나님과 내기를 해가지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한번 하나님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욥 한번 건드려 볼까? 그래 봐라. 욥이 흔들리나? 그래서 된 거지. 욥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상황 몰라. 그런 상황 몰라. 다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원인이 있을 때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된 거니까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이게 나쁜 일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거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런 것 통해요. 그러나 욥은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안다고 마음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신념이 아주 굳건했어요. 그는 실상 욥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빨리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돌이키라고 그렇게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사실은 회개하라면 해. 그러나 자기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진짜 얼마나 온전했어요, 욥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 욥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지금 욥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워서 지금 고난이 없다. 이 나쁜 사람이에요. 욥은 지금 사실 참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지금 고난 안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욥에게 와서 자기는 지금 의롭기 때문에 이런 너 같은 고난 안 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만 잊어가지고 고난 당하고 있다. 환장하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면은 뭐 또 속으로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지요. 완전히 그냥 자기도 의롭게 온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졸라대니까 허용하신 고난이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있어서 주어진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는 지멋대로 재단하고 욥 앞에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 원인이 다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살잖아. 너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그게 왜 그냥 있겠냐? 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함부로 결정할 때가
어떨 때는 또 맞는 경우도 돼요. 그럴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나 욥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문제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함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요. 사람들 대할 때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대할 때 참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입장을 진짜 동감하고 이해하는 쪽에서 서서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는 지식하고 누구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 판단의 근거가 이 엘리바스는 어떠냐?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 체험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유한성을 제시하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맞는 구석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욥과의 대화를 가지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좀 얘기는 계속 풀어나가지만 욥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참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이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네 고난 당한 거 다 이유가 있어. 너 의롭지 않아. 너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욥에게. 예.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욥은 어떻게 고난당한 거예요? 엘리바스보다 욥이 더 의로우면 더 의로워요.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출중한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욥이 고난당한 것은 뭐냐?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사탄이 탐난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거, 하나님 당신이 다 저런 축복을 주니까 저렇게 사니까 그거 다 걷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고난받은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의로운 사람은 다 형통하고 죄인은 다 불행하다는 이 일반적인 도식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가는 이런 엘리바스 같은 이런 스타일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정말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우리 함부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으로 구구절절 맞는 듯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같은 상황은 전체 하나님이 엘리바스한테 말하면서 엘리바스야, 내가 사탄이 욥이 이런데서 이렇게 시험해서 내가 이런 시험을 주는 거니까 알고나 있어라. 이랬으면 엘리바스가 아이고 했을 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 독선이죠. 그게 최고인 줄 알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것을 이 엘리바스는 몰라요. 엘리바스는 죄인은 무조건 벌 받아야 되고 의인은 복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은가응보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도 사랑하고 고난받는 데는 하나님의 의인들도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요.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100%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다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온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또 다른 방편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의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고난 예찬주의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더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독선에 빠지지 말고 이해와 긍휼과 연민과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나도 당신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들어. 나 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거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를 잃으면 우리가 뭘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굳건히 이겨내야 되지. 나도 기도하기에 이런 사랑으로 다 되어야지. 와가지고 너 저 죄진 게 있으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이 까닭 없이 이런 일이 당할 줄 알아?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 이 부분 말고도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고난당하는 욥과 새 친구와 또 같이 왔던 엘리우와의 대화 속에서 나중에 같이 따라갔던 젊은 종까지도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얘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욥기가. 이번에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무엇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깊이 재미있게 나눠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 말씀 제목이 고난받는 일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고난의 이유는 여럿이니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연민과 사랑으로 대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엘리바스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욥을 좀 위로하겠다고 한 친구지만 나중에 이 욥을 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는 건 많아.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어.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고난의 다양성.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에 대해서는 다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그 제자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지. 그 소경된 사람을 사랑할 마음은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소경인가 자기 실수로 된 죄인가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떤 요인인가 하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문제가 생겨요. 이 엘리바스 같이 돼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독선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선보다 더 악한 것 독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일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욥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은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독선적인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저녁에는 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아침에는 또 이렇게 새벽 기도 계속 진행하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더 그 말씀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살 수 있을